못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스가랴서의 기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세상에 오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구원하시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서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들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말과 또 선지자의 말, 시편의 말이라는 것은 전체는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누구들에게 말씀했죠? 11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전파한 사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제자들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전파하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는 가장 예수를 많이 핍박했던 그에게 예수를 가장 많이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환받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신약성경 29권, 29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서신서가 절반에 가까운 13권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 그 말씀을 믿는 교리를 만들어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이 기록된 그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것은 보통 AD 61년부터 시작해서 63년경에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곳에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이제는 로마에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을 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 전한 그 복음을 총망라해서 이제는 총 집대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과 또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총집합체가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서 이외에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제목이 나오게 된 것은 성경 1절 안에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이다. 그래서 예배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배소라는 이야기가 맨 처음에 발견된 초기 사본들, 바티칸 사본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 사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예배소라는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배소가 빠져 있고, 다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빠져 있지만, 그러나 이 뒤에 이게 삽입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라는 지역을 완전히 제외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라우디게아라든지 콜로세라든지 히에라볼리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들에게 전한 서신서이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서로 그것을 자기만 읽지 말고 돌려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특정한 지역으로 써 있지 않고 이와 같이 회람 서신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개 많이 가야 2년 아니면 짧게 몇 개월 아니면 며칠 정도 밖에 지나가지 않는 곳이지만,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두란노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앞에 얹으면 그 병도 나가고 그 귀신들, 악귀들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모방해서 요즘도 어떤 그 이단하는 사람들은 손수건 집회라 이렇게 해서 자기 손수건을 가지면 많은 사람 병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튀르기에 서쪽 지방에 있는 곳이 되는데, 이쪽은 원래는 헬라의 식민지였었는데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큰 상업도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곳에 아데미 여신, 여러분 아르테미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올림푸스의 12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섬겼던 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신전이 BC 4세기의 경에는 파괴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재건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정도로 큰 신전으로 졌던 것이 바로 아데미 신이 여신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들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신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숨기는 그 사람을 만드는 신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자들로 돌아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데미 우상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우상을 팔지를 못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큰 도시 안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우상이 팔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3년 동안에는 그들은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에베소 지역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것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아마 이 글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AD 61년도 63년도 경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죽게 된 것은 그 뒤에 한 5, 6년 뒤에 AD 67년 경에 마지막 순교가 당하게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복음을 다 정리해서 이게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에베소의 내용이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새로운 사회, 그 새로운 사회가 어디냐?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한 형제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기준들,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과 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지금 제가 잠깐 이렇게 짧게 설명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이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게 된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이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모든 것이 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과정 속에 내 힘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평강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살아오게 하신 것들. 지금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감옥 속에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참 평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사람들, 그중에서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원어로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바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파울스 아포스톨로스, 사도된 바울. 누구의 사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인가? 디아 델레마토스라는 얘기는 뜻이라는 뜻인데 대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칠 때 옷을 벗어서 그 옷을 누구에게 앞에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 앞에 두어서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 모든 일을 옳은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위협과 설교와 등등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의 공분을 청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 올라갔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지만 빛과 소리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도로 택한 사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택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로 택함 받은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그를 잡았어. 하나님께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도가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총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예배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하신 것,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지금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아직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모든 것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 뜻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에베소 2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살리셨다.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한 유혹교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누구의 뜻이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서 마지막까지 순종을, 이 주신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뜻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나바와 함께 마가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과 루스라 더베 이곳에 가서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걸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1차 전도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곳을 지나서 자기 생각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트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넘어가서 그곳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방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따라서 나중에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테네, 고린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여행지에는 2차 전도여행지에 잠깐 들렸던 오늘 바로 에베소서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보호하심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올라가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동족인 유대인에 잡혀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있었느냐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차지도 않겠다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구출해내시죠?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를 해서 470명을 호위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를 가이사라 총독 본부에 있는 그곳으로 옮기게 하고 그곳에서 3년 동안 그곳에도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이제는 백부장에 인도해서 백부장을 호위해서 다시 로마에 들어오게 된 것, 이 모든 것들 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고백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이에요. 아마 우리 청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가 무엇일까? 오늘 장로님이나 권사님, 세상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지난 날에 많은 걸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날이 많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때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모든 것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오늘 이 교회 예배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투르기아 지진 가운데서도 부모들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붙잡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주권적인 역사로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날이 정해져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2월 17일 날 우리 문현옥 사모님 동생인 문종원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2월 초에 간경화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 입원할 동안에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전화 목소리만 들어서는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2월 16일 날 밤 10시, 11시 경에 상태가 위중하다, 중환자실에 입원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그 토요일 날 가서 우리가 문을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2월 17일 날 갑자기 더 위중하다는 얘기가 들어서 17일 날 9시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운명한 지 30분이 지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는, 정하신 때는 30분도 기다리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의 때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때가 있는데, 그 때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 뜻으로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종말이 있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려들어서 초청해서 그들이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나의 남은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가실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복을 거두어 가심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복을 거두어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보다도 더욱 귀한 것, 더욱 선한 것 하나님 것으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길, 우리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내 뜻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가지고 계시다.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주시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때로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축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누가 줍니까? 그 출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원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 휘민 카이에이레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뒤에 아포 파트로스 데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다 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사도 바울 서신에 거의 다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이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평강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안에 참 평강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바로 사도 바울 이 신학의 핵심적인 말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되게 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주신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가 은혜라고 얘기할 것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사도 바울의 생김새도 마찬가지, 태고난 그 육체적인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왜소하고, 또 함께 가던 바나바보다 훨씬 더 못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허메로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나마도 아파서 간질이 되던 안질로 인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아픔을 위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그에게는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마지막 남은 것은 그에게 가죽 성경과 옷 몇 벌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의 고백이 마지막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한마디로 자기 삶을 고백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오게 하셨다. 그 간 곳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나 된 것,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의 감사는 많은 것 세상에서 축복받았다는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것보다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감사인지 자랑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한참 저기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것, 이것이 참 그 안에 참 위로가 있고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로 평생 살아온 그분, 그가 지은 시 중에서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시를 졌던 사람입니다. 그 얼마 전에 코로나를 걸렸을 때 김명혁 목사님에게 보낸 아픈 것도 감사라는 그 시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생에 애착이 없어져 피곤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없이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코로나 온 것 같은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기가 얻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게 세상에 주실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생명의 말씀,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여기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신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그거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평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에 감사하게 될 때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어디에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쓴 성경 중에서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삶이 가까이 와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천재가 된다는 얘기는 포도주를 부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이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왜? 너의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강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을 다 마치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나가게 될 때에 그때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담대하라. 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그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영어로 성경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have overcome the world. have overcome. 여러분들 잘 알죠? 현재 완료형이에요. 내가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이긴 그 세상에서 너희를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결코 너희를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안을 가지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많은 두려움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마다 전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계속 전쟁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참으로 어려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평안을 가지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분, 그분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옆에 모든 성도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 택하신 백성들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2023년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지난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의 평강을 얻게 해주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고 선한 역의 모든 성도들도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